저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주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분명히 알 때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6가지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기도해야 될 3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3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놓쳐요. 그리고 주님은 먼저 기도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3가지를 가르쳐 주신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를 기도하라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죄의 문제,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3번째는 상당히 영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데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3가지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중에 첫 번째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첫 번째 기도를 3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3가지로 나눠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음식, 건강한 몸, 좋은 날씨, 집, 가정, 좋은 정부, 평화 같은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오늘 필요한 물질을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좋은 날씨를 주시고 살 거주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이 정부가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건요, 잘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무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거룩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주저하거나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살면서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요, 필요한 것 이상의 욕심을 갖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요, 필요한 만큼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해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 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애굽에 보내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자유케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된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이에요. 과자 같기도 하고 빵 같기도 하고
하루에 먹기에 부족하지 않은 양식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때 그 양식이 오늘에 필요하다. 그날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고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먹을 만큼만,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일 먹으면 어떨까? 내일까지 남겨뒀더니 먹지도 못해요. 썩었어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필요한 만큼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내오면서 왜 꼭 하루 필요한 만큼만 주실까? 좀 더 많이 주시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하루치만 그렇게 주실까?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루치의 양식을 주신 것은요, 욕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욕심내지 말고 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오늘 먹을 음식 외에 내일 먹을 것까지 준비해 놓고 과시를 하려고 그래요. 보여주려고 해요. 쌓아두면서 그걸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해요. 욕심이에요, 욕심. 전혀 이사할 때마다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전 이사를 참 여러 번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삿짐을 쌀 때마다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그 전에 살던 곳에서 여기 이사 오면서 가지고 왔는데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짐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버려야지, 이거 열어보지도 않았어. 몇 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이삿짐 차에 또 실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몇 년 지나서 이사할 때 그걸 또 발견을 해요. 저는요, 쓰레기를 계속 이삿짐에다 싸고 집에다 보관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거 혹시 필요할지 몰라. 요거 혹시 필요할지 몰라. 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더 많이 아니라 그날 필요한 것만 주실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런 귀한 기도를 드렸어요. 잠언 30장 8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들은요, 배부를 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면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한 욕심을 해요. 욕심을 내요. 그런 것들을, 무모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는 참 소중한 기도예요.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궁색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넉넉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넉넉하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없고요, 괜히 사람들 앞에 뭔가 보여주려고요, 의시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오늘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세요. 오늘. 오늘은 뭘까요? 단순히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의 수많은 오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많은 오늘 그 날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저는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하나는요, 오늘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내일에 대한 염려를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욕심에 대한 문제라면요, 오늘은 염려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들의 염려는요, 대부분 오늘의 일이 아니라 내일의 일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우리가 걱정하는 내일은요, 그 내일의 일들은 90% 이상이 생기지도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생기지도 않을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오늘 주옵소서 이 말은요, 내일의 일까지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일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감사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기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오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지만 내일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일은요, 절대 오지 않아요. 내가 내일이라고 생각한 그날 눈을 뜨면요, 그날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분명히 나는 내일 일어난 것 같은데 오늘 일어난 거예요.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날들은요, 절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기대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왜 내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부터도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시간대를 이미 벗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막연히 기대하는 그 미래, 그 시간에도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과거는 살아왔다고 말하지만 미래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만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 내일에 대해서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오늘을 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즐기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장하시고 시간을 만드신 그분께 미래는 다 맡기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요한 이유 하나. 하나님이 이미 내일 계시기 때문에요. 내일이라는 시간을 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왜? 오늘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늘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주옵소서 이 말은요, 내일의 문제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옵소서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나눔의 책임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기도예요. 자, 다시 만나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네요. 너희 사람 수요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거두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장막에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자, 만나는 아침에 내려요. 해가 뜨면 그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주신 은혜, 그 만나를 거둬야 돼요. 그런데 그 만나를 거두러 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자기 장막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거두어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장막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본다면 연로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한 사람이, 좀 더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먹을 것만이 아니라 장막에 있는 가족들이 먹을 것까지 걷어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걷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걷어들여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많이 가진 자들이 적게 가진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합니다. 그게 물질일 수 있고요, 사랑일 수 있고요, 그게 따뜻한 마음일 수 있어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빈곤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 신명기 15장 11절이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말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요, 저는 이 말씀들을 참 좋아해요. 신명기 24장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밭농사하는 사람은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악착같이 다 거두지 말라는 것이죠. 고아와 나그네, 가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모른 척하고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의 열매를 딸 때도, 포도원의 포도를 딸 때도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힘든 사람을 위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악착같이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필요한 양식이라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왜 그랬을까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의 개념으로 내 것이 아닌 우리 것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 사건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저자가 그 사건을 똑같이 기록했는데요. 제가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여러 번 설교도 하고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제자들에게
감춰져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자들은 자기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 사건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그런 권세를 주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요. 복음을 전해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선교 보고하듯이 자신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이제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휴가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너희들 수고했어. 우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들이 없는 데 가서 정말 편하게 식사 좀 하자. 좀 더 확대해서 표현하면 우리끼리 파티 좀 하자 이거예요. 신나서 배를 타고 갔는데 이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요? 먼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더 섭섭한 건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보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자, 왜 제자들이 35절에 이 말씀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세요. 이 말은요 너희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들이 먹을 것을 가져왔다는 걸 알았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 양식을 이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딴소리를 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돼요. 가서 봐라. 근데 제자들이 가져온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게 누구 건지 아세요? 제자들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기 거 나눠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양식이 많은 무리의 양식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너희 것을 가져와라. 너희 것이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나에게 줘라. 온 무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네 것이 있음에도 조금 넉넉하게 먹을 것이 있었음에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 주는 자도 복이 있고 받는 자도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중에 가장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다 놀랐을 거예요. 근데 가장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 어린아이예요. 자기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든 저 어린 아이가 이 기적 사건에서 가장 기쁨을 맛봤을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해요. 이게 나를 위한 양식이구나. 그래서 그걸 자꾸 쌓아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쌓아뒀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썩어요. 어떨 땐 남 좋은 일 시켜요. 이게 다 내 건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남이 다 써버렸어요. 그런 일도 생겨요. 왜요? 그것은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양식이라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기쁨도 사라지죠. 내 건지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없어졌으니까. 우리 것으로 알고 우리에게 나눠줄 때는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직접 내려주시지 않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재능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셔서 그게 나의 양식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식까지도 되게 해주세요. 성경은요, 절대 놀고 먹지 말래요.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남 좋은 일 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의 양식을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줄탁동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안 안에 병아리가 이제 부화할 때가 되면 그 안에서 자기 어미닭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똑똑똑똑 나 나가고 싶습니다. 그럼 밖에서 그 어미가 그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새끼가 깨어날 때가 됐구나. 그럼 밖에서 그 결안을 톡톡톡톡 쪼아서 조금씩 깨워준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깨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아리가 부화돼서 살아갈 힘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안에서 병아리가 그 여린 부리를 갖고 톡톡톡톡 사인을 보내면 밖에서 어미가 이제 결안을 깨주면 안에서 그 어린 병아리도 막 노력하고 어미가 도와주고 그래서 결국은 결안이 깨어져서 이 병아리가 밖으로 나와서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동시에. 왜 동시에 일어나야 되느냐? 만약에 어미가 착각을 해가지고 병아리가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꿈틀거리는 것을 잘못 알고 결안을 깨주면요, 이 병아리는 죽어요. 아직 그 완성된 몸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미가 딴짓하느라고 몰라서 병아리가 깨어나고 싶다고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어미가 모르고 그 시간을 놓치면요, 그 병아리는 그 안에서 죽습니다. 산소가 없어서. 여러분, 결안을 삶아보면 겉껍질이 있고 안에 하얀 얇은 속껍질이 있어요. 그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흰자가 몸이 되고 노른자가 영양소가 되는데 병아리가 모양을 갖추면서 알에서 깨어나기 전에 그 결안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를 저장해 놓는 그 막이 그 얇은 하얀 그 막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나가고 싶은데 어미가 그거를 반응하지 않으면 죽어요. 어미가 잘못 알고 일찍 깨주어도 병아리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고, 다 성장한 병아리를 깨워주지 못해도 산소가 부족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줄탁 동시예요. 동시. 딱 맞는 거예요. 이 사자성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딱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없다가 우리가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 이거 무슨 소리야? 그렇게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기도할 때가 됐는데, 오늘이 시작됐는데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늦지도 않아요. 너무 빠르지도 않아요. 늦으면 감사를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너무 이르면 이게 하나의 은혜인지 모르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필요한 오늘, 필요한 양식을 우리 응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출탁동시 우리가 두드릴 때 기다리신 그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출탁동시 정확한 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